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다라는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보면은 기록된 건 아니었고 의사 누가에 대해서 누가가 보면 기록한 것입니다. 루카스라고도 하죠, 그죠? 이 의사 누가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또 그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 하니까 자세히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미루어 살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 편지를 누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기족청 가운데 각하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누가복음보다는 사도행전이 나중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표현을 했고 뒤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로마 기족청이.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교회 안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그 문화, 교회의 질서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데오빌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라고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죠? 그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안에 보면은 그 질서에 녹아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살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뱀에 뭘 상하게 한다고 했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러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이 마귀나 또 그 졸개들 귀신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니까 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심지어 이 귀신에 잡혀서 뭘 알아맞히기도 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까지도 귀신에 대해서 보면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있었죠. 십자가에 신 목적이 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들이 보면 죄 가운데 보면은 매이고 또 사단이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한 다음에 또 사람들을 보면 또 올가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심으로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마귀가 사람들이 이걸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들었더라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일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따라합시다. 나타내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심지어 여드레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여드레 만에 나타났던 도마도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신앙 고백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오게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참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구나. 예수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구나.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 밝게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왜 죽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살아나시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을을 선물로 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너 의롭냐? 라고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을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 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거 없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버리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귀한테 속는 것이죠. 야,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아도 네 죄는 용서 못 받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 너 언제 또 죄 지었잖아. 예수 믿는다 하면 또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못 가. 너 죄 상 못 받아.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의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의 제일 큰 주제가 뭘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에 식민지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딴 데 보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회복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놓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님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성령 세례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더라. 왜? 우린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피 흘려 죽어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귀는 보면 철저하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결국은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왜요? 이거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또 들었더라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 이유다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보면은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맨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제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죠?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